여러분이 한 번은 들으셨을 법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새로운 신입 젊은 신규 선생님이 오셨답니다. 저녁에 환송회를 마치고 이제 귀가하는데 나이 드신 교장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새로운 젊은 여 선생님이 학교 교문 앞에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차를 이렇게 대면서 집이 그쪽이지요, 나도 그쪽이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요 라고 차에 태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먹한 가운데 있다가 나이 드신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맞은가? 순간 이 젊은 여 선생님은 이게 무슨 소린가 고민을 합니다. 맞은가?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한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답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맞은가? 그러니까 이 젊은 여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도대체 이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다 드디어 대답을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Z.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막내구만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맞이인가 이렇게 여쭤보신 건데 이 젊은 사람은 맞은가 Z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맞은가? 그래서 Z.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운치가 있으셔서 그걸 또 알아들으시고 쪼크로 이해하셔서 막내구만 이라고 하셨답니다. 최근 나온 버전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허름하게 입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그 옆에 여자 중학교 애들이 깔깔대고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류장에 가까웠을 때 할아버지께서 어이 학생들 그리고서 질문하셨어요. 이게 기름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여자 중학교 애들이 막 웃으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이거는요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요. 전기로. 그 얘기를 딱 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다음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유유하게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 세대와 어린이 세대가 살아온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용어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서로의 대화에 의미가 통하지 않아서 생긴 에피소드인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들을 때마다 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반응하고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용어,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개념과 죄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의 용어, 죄인들의 개념, 죄인들의 가치가 서로 달라서 하나님은 성경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합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지금 19장, 20장을 읽었는데 지난주부터 연결을 해보면 18, 19, 20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토기장의 비유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의 탄식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하나 끝내고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말고 다른 이야기 나오고 다시 첫 번째 이야기하고 다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즉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토기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17절까지 진행되고 18장 18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야기가 2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8장의 전반부는 토기장의 이야기, 후반부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19장 전체에 다시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 바수울과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 길게는 예레미야의 탄식 이야기가 18장 후반부에 나왔던 것과 유사한 예레미야의 탄식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배열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거,
좀 나쁘게 말하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또 이야기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저 이 동네에 이런 이야기 있고 저 동네에 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모아다가 편집해 놓은 사람의 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형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거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사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하도 예뻐서 빼앗길까 봐 미리 각본을 짭니다. 가서 당신은 내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짜요.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고, 또는 누이라고 하면 오빠쯤 되니까 죽이지는 않고 말하고 뺏어갈 것 같았나 보지요. 그래서 여하튼 아내를 뺏기든지 안 뺏기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만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가나안에 사는데 기근이 듭니다. 아버지는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면서 미리 또 이삭이 부인하고 각본을 짭니다. 가서 내가 남편이고 당신이 부인이고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하고 부인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에 가면서 이삭이 자기가 먼저 이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다 내 누이요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뺏어가지는 않는데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내 부인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동네 사람이 보고 왕에게 말하니까 그때 이제 왕이 너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뻔했느냐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나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속이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에 2번씩이나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 동네에 아브라함의 동화가 있고 이 동네에 이삭의 신화가 있는데 제3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주워다가 편집을 했는데 편집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중복된 이야기가 겹쳐 있는 거다.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성경의 가치, 성경의 표현, 성경의 문학적 구조, 성경의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오해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내용적으로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개하는 순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학적 구조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면 기승전결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쓰죠. 그런데 성경은 기승전결로 쓰지 않고 결승전기라고 하든가 결전승기 또는 결기승전이라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결론이 맨 앞에, 결론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정한 방식이 없다, 하나님의 내용에 논리가 없다라고 반론을 피는데, 그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 사람들이 글을 쓴 것을 모아놨다는 증거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글쓰기는 죄인들의 방식과 다르고 하나님의 강조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토기장이 비유라고 하면 지난주에 18장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아마도 대부분 18장보다는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예를 들면 19장 10절 같은 경우에요. 보세요. 자, 토기장이에 대한 일반적인 아마 이해일 겁니다. 19장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장사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입니다. 토기장이 그러면 토기장이의 주권, 토기장이의 권리,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강조하고, 일단 한번 깨트려진 또는 버려진 그런 토기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토기장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더니 우리 박명령 목사님께서 토기장이에 대한 힌트를 저에게 주시면서 요 말씀을 하면 비유가 훨씬 더 명쾌할 겁니다 라고 저에게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정보에 근거해서 인터넷을 다 뒤져갖고 토기장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일반 상식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드는 그릇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토기, 또 하나는 도기, 또 하나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토기, 도기, 자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기는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흙을 물을 섞어서 이렇게 빚어서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서 햇볕에 말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단단해지면 그것을 그릇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게 토기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도기와 자기인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와 도자기가 다른 것은 이걸 말리는 방식입니다. 토기는 그냥 햇볕에 말리는 거고, 도자기는 불을 떼서 가마에 구워내는 겁니다. 그때 또 도기와 자기가 달라지는 것은, 도기는 불을 떼는데 불의 온도가 1000도에서 1100도 정도로 떼서 그 흙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단해지는 거, 그거를 도기라고 하고, 불을 떼는데 불의 온도가 1300에서 1500도까지 되어서 그 구워지는 과정에 흙의 성질이 변해서 단단해지는 것, 그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기는 불을 안 쓴 거, 도자기는 불을 쓴 거, 그 중에 도기와 자기는 불의 온도에 따라 그 흙의 성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도자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공 그러면 물레질을 하면서 그릇을 빚는 그 장면하고, 가마에서 그릇을 꺼내면서 이렇게
감정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을 불에 구워내는 기술은 고대 서양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대부분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볕에 말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양의 소수의 나라에서만 그릇을 불에 굽는 그 기술이 있었고, 그릇으로 인해 단단한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서양 쪽에서 동양에 도자기가 수출이 되니까 보고 깜짝 놀래고,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그릇이 단단한데 색깔도 있고 그림도 있으니까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도자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흙을 물로 빚어서 볕에 말렸다가 쓰는 토기, 그러다가 토기가 깨지면 다시 물에 불렸다가 다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토기를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새는 뭔가를 참조할 때 인용부호를 안 쓰면 표절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 박명령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정보와 인터넷 검색 정보임을 따옴표 저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9장 11절.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입니다. 만약 이 표현대로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성읍은 완전히 파멸되어야 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18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데 지금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구조인데, 만약 성경의 순서를 바꾸어서 19장 11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지난주에 보았던 18장을 이 뒤로 연결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앞에서는 완전히 깨어버리겠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하신 후 뒤에 가서 내가 깨어진 것이라도 다시 사용한다 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순서, 요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1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결론, 강조를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게 18장 4절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입니다. 즉, 앞에서 그릇이 아무리 깨지고 터지고 망가져도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내용, 하나님은 절대로 그 그릇과 그 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용해서 귀엽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결론, 그게 앞에서 먼저 선언되고 그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야 뒤에 19장에서 내가 이 백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거나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앞에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보장이 나와 있지 않으면 뒤에 하나님의 징계, 형벌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한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험하게 임해하고 신랄하게 지적하실지라도 아, 저거는 엄포구나, 아,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각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공갈포구나 라는 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이 타종교와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타종교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타종교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죠. 왜? 모든 결정이 지금부터 너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잘해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잘했는데 만약에 실수라도 한다면, 앞으로 잠시 나태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고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종교들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한순간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그게 언제까지냐?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긴장해야 되고, 죽으면 황천길 가는 내내 또 긴장해야 하고, 그래서 나는 죽으면 후손이 대신해서라도 또 긴장하고 그 길을 돌봐 주어야 하고, 결정된 게 없고 신이 보장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은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 평안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누림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타종교의 전형적인 특징, 죄의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종교 지도자나 타종교의 종교 권력자가 그렇게 자기 종교인들을 늘 긴장하게 하며 늘 불안하게 하며 그것을 빌미로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조장하고 그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핍박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두려워하게 하며 늘 불안하게 하며 늘 긴장하게 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더 이상 긴장과 두려움 없도록 해주겠다. 우리 다 같이 피지로 가자. 그래서 피지로 가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그렇게 본인의 삶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본인의 생활조차도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타인을 생각하고 주변을 살펴보고 나눔과 섬김과 배려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나님의 결론을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죄에 관한 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셨고, 그 결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셨기에 인간이 죄로부터의 승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이 소식을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은혜를 복음으로 받은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해결하셔서 결정하시고 보장해 주시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보장이 있고 자신이 안심이 되어야 그제서 타인도 돌아볼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고 섬김도 나눔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타종교는 절대로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결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하는 거고, 기독교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일, 우리에게 완성된 일, 우리에게 성취된 일, 도무지 변개될 수 없는 일,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그러니 너희는 평안하고 담대하고 자유롭고,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갖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며 섬겨주며 배려하라 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타종교가 인간의 긴장감과 불안함을 조장하는 거, 타종교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가 그러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기독교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보장을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예수님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늘 공갈을 치고 협박을 쳐죠. 성경에 보니까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조심해.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 지금 먼저 됐다고 괜히 자신하지 마. 조심해. 성경에 보니까 늘 깨어있으라 라고 했어. 지난주에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요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5사람은 들어가고 미련한 5사람은 못 들어갔대. 여기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늘 긴장시키고 늘 불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악한 논리를 펴죠. 얘 사람은요, 보장해주면 나태해져요. 사람은 결론이 나 있다라고 해주면 사람이 해이해져가지고 열심을 안 내요. 그러니까 보장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늘 격려를 해서 어떻게든 채찍질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됩니다. 아주 사악한 논리고 아주 교활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너부터 네 보장을 내려놔. 자기는 보장 다 받고 자기는 다 혜택 받아놓고 상대방에게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처럼. 아니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구원을 보장해주면 성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성도가 아직 구원 안 받은 것처럼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처럼 계속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띄어서는 안 되고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 그대로 선언해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함과 자유함과 담대함과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거, 그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서가 토기장이의 비유의 전개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19장에서 마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보다 18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19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에 하나님의 보장을 통해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은 19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협박하고 위협해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참 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참 내가 잊었구나, 아참 내가 성도됨을 놓쳤구나 라고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평안한 가운데 자신을 점검하고 담대한 가운데 자신의 생활을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개 방식,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문장 구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 세상은 없습니다. 왜? 아무도 그 결정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없으니까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태도나 여러분의 행동을 근거로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따위로 믿어놓고도 그래 성도라고 할 수 있어? 교회 나고 달랑 일주일에 한 번 가놓고 그래 놓고도 그게 믿음이 있어? 그래갖고 뭐 주님 오실 때 맞이하겠어? 그렇게 나태하고 아니라고 교회도 뭐 봉사도 안 한다며? 섬김도 안 한다며? 그래 놓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나?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어도 절대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신앙을 문제 삼고 시비를 건다면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누가 시비를 걸면 그저 한마디만, 너나 잘하세요. 자, 토기장의 비유의 독특한 전개 방식, 하나님의 보장성을 이해하시고, 자, 오늘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실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실체가 아주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발생하느냐? 성경 본문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이스라엘은 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19장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런 표현은 이제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표현은 사사기부터 구약성경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거듭 등장합니다. 몇 군데만 제가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입니다. 바알이 남자신, 아스다롯이 여자신, 다른 이름은 아세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여기 세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그것들 버리고 돌아오라.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솔로몬 시대, 열왕기상 11장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니라.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산에 가정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 지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왕국의 7번째 왕 아합 시대, 그 시대에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방 선지자가 850명이나 될 만큼 엄청나게 우상신을 섬겼고, 남왕국에서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나오며, 지금 남왕국의 마지막 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오늘 본문처럼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무리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막연히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 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믿었대요, 늘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가끔 타락했구나.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늘 타락했고 가끔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자꾸 놀라는 거예요. 사사기 읽는데 얘네가 바알과 아사를 섬겼네. 사무엘 읽는데 얘네가 사무엘 시대도 바알과 아사를 섬겼네. 우와, 솔로몬 시대도 이랬네. 남과 북의 왕들이 다 이런 식이었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진작에 하나님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지들끼리 우상숭배의 나라로 전락했겠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우상을 섬겼다. 그 중에 하나, 오늘 19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했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게 2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이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흰놈이 얼굴이 흰놈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흰놈입니다. 여하튼 그 사람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태우는 이방 종교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또 예레미야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 지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도벳이 뭔지를 모르니까. 히브리어로 도벳인데, 도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로, 불난로, 불가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살르니까 불살을 수 있는 화로나 벽가마, 불가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불가마를 뭐라고 부른다? 도벳이요. 그러니까 도벳을 만들어 놓고 종교 행위를 하니까 거기다 뭐를 만들었다고 표현한다? 도벳 산당을 짓고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 살자고 자녀들을 불태우는 종교 행위를 한 곳, 그곳을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19장 6절에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를 거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도벳 사당이 있는 곳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그곳의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주느냐? 죽임의 골짜기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엉뚱하게 우상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을 불살라야 된다, 자기 살자고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장소, 거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아예 죽임의 골짜기로 한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즉, 너 살자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는 그 행위가 아무 소용없어서 아들은 네가 죽여서 죽고 그 행위가 무용해서 너도 죽을 거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모두가 죽음의 행위에 불과하다. 네 종교행위 헛된 거고 무익한 거고 무용해서 다 죽고 만다. 거기서 행하는 모든 거 죽음의 골짜기요, 그 행하는 거 죽음의 종교의식이다 라고 하나님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실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싹 싸잡아서 거기를 죽임의 골짜기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들이 저기가 어디요? 죽임의 골짜기? 그런 이름이 왜 생겼어? 옛날에 우리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해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말이요,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어. 그때부터 거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바보 같았어, 우리가 바보 같았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하나님 살려주신 거지, 요런 반응이 나오게 하려고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실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장 1절로 3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셔야 되는데 못 웃으셨어요. 왜?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웃을 수 있도록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제사장 바수울입니다. 그냥 제사장이라고 나오면 여호와의 제사장일 수도 있고 바알의 제사장일 수도 있고 우상의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나오고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이러니까 일단 여호와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바수울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여호와의 선지자이니까 서로 같은 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같은 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체포해서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위에 있는 문에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는 겁니다. 바수울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니까 모르고 일단 예레미야는 1장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를 부정하는 사건을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고 그 여호와의 예언을 거부하여 그 사람을 때리고 구금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느냐?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예언을 했다고 여호와의 제사장한테 잡혀서 매맞고 여호와의 성전에 갇혀있는 아주 웃긴 이야기란 말입니다. 웃기죠? 예.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 실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의 성전도 있고 제사장이라는 종교 직분도 있고 제사 행위도 있는데 정작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이 희깐한 제사장 이름이 바수울인데 하나님이 또 이 사람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밉사빔으로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수울인데 마골 밉사빔 이런 뜻이었는데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바수울이 뭔지 마골 밉사빔이 뭔지 여하튼 헷갈린다. 그것만 남죠. 이게 성경의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예레미야 1장 할 때 했잖아요.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샤케들을 봅니다. 살구나무. 그랬더니 샤케들을 보지 내가 너를 쇼케드 할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언어 유희예요. 그런데 샤케드와 쇼케드는 발음상의 언어 유희였고 아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로 바꾼다. 요거는 내용상의 유희이고 요번에 바수울을 마곤 밉사빔으로 바꾸는 거는 그 이름 뜻에 대한 언어 유희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미처 다 모르시고 또 바쁘시니까 제가 연구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고맙지요? 네. 자, 바스훌이 뭐냐면 바스훌이 바스 플러스 스후루입니다. 그래서 바스가 비옥하다. 스후루가 주의, 사방 이겁니다. 그래서 바스훌은 주의가 비옥하다, 사방이 풍성하다 이런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런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마골 밉사빔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마고르가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그 다음에 미스비브가 뭐냐? 주의,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바스울은 원래 주변이 풍성한, 사방이 비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놈 하는 짓이 아주 엉망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때려 잡아서 구금하고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스울 너 이놈 내가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뭐라고? 사방이 비옥한 그게 아니라 마걸 밉삽입 사방이 공포 온 주변이 두려움. 이제 너는 네 주변 사방 모든 것에서 공포스러운 일 두려운 일만 생겨서 네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재밌죠? 네. 지금 제가 또 하나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매우 유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크도 하시고 유머도 하시고 상당히 재미있으시다는 겁니다. 제발 성경 그러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면 완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유연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유연함처럼 성도들도 유연해지는 거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유머와 하나님의 그 보장하심과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자꾸 배워가면 성도들도 그 하나님과 같이 유머가 넘치고 재치가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자상함이 넘치고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꼴통이요. 교회 그러면 아주 강직 대쪽 그래서 사람이 도무지 유연성이 없고 그저 저만 잘났어. 아니요. 기독교는 강직함을 넘어서 정말 유연함과 너그러움과 배려함과 수용함과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 더 볼까요? 성경이 얼마나 유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지. 자, 20장 4절로 6절. 자, 겉표현으로는 바스울이 사방에 공포가 되어서 바스울 주변에 이런저런 두려운 일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4절로 6절. 4절 중간부.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옮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에 죽으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1차적 의미는 바스울이 지키고 바스울이 보존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고 즉 빼앗기도록 내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파괴되도록 내어두시고 성전의 기물들이 모든 이방 나라로 옮겨져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패망하고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때려서 예레미야를 가두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냐?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이 뺏긴다는 거냐? 내가 지금 여호와의 나라가 망한다는 거냐? 그럴 순 없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바스울은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고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보물들을 잘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그 아름다운 종교 명분 때문에 정작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예언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반대로 누가 성전 지키래? 누가 보물 지키래? 누가 기물 간직하래? 내가 언제 너희들 보러 내 이름 내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전 뽀개버리고 기물들 다 없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파괴되고 여호와 내가 조롱받을게. 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내 공의와 내 정의를 행하며 내 율례와 규례대로 행동하는 거 그거 하란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이세요.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자비를 행하라.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얘기,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율법책을 증사하여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그 얘기, 신약으로 오면 성령의 열매가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절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큰 집을 드려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큰 행사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우리가 희생당하고, 아유 저 사람은 조금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위하다 보면 아픈 사람도 있고 주님을 위하다 보면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명분을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그럴 바에는 성전 뽀개고 기물 다 파괴하고 차라리 다 뺏겨서 없애라. 예, 더누림교회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기억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생각,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이 행해지고 불의가 행해지고 인간을 아프게 하며 상처가 되게 하고,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셔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행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 20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부터 20장까지를 읽으면서 또 설교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는 엄포를 놓으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기어코 회복하신다는 그 사랑의 선포를 강조하신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고, 또 하나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는 예레미야가 1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징징댄다는 겁니다. 계속 징징대요. 오늘이 24번째니까 24번째 설교를 다 들으신 분은 예레미야가 멋있는 말을 한 적을, 예레미야가 정말로 성숙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뻑하면 고자질이나 했었고 뻑하면 징징대고, 오늘 또 징징.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고자질쟁이 선지자 또는 징징쟁이 선지자예요. 자, 불평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해요. 제가 달리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아유 이 징징이 그냥 나와요. 자, 7절부터 아주 길게, 아주 다양하게, 아주 천박하게 징징댑니다. 그냥 저만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되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이거 징징대게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기뻐서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서 왔더니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거 다 하나님 탓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버겁고 참 못 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라고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입니다. 제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징징. 그러면서 하는 말 11절,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자, 보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여, 11절 맨 앞에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와도 제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리 제가 모욕을 당해도 제가 넉넉합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용사이시니까요, 그 힘 갖고 저놈들 다 때려잡으세요. 그 힘 갖고 저놈들 박살내세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제가 참 편안합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나의 심정은 주께 알았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저놈에게 다 보복하는 걸 내가 좀 보게,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나온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13절, 제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봐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곤고한 자인데 나를 건져내서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의 여호와께서 저놈들을 박살을 내보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징징 2탄이 14절부터예요. 징징징징 되는 건. 아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안 태어났으면 그 얘기예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런 소리가 안 나. 안 태어났으면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여 수상복같이 되었다면, 그는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또 표현이 신랄하게 나와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차라리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었었으면 아주 말도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그냥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왜 내가 쑥 나와서 그 배가 꺼졌어. 내가 그냥 거기서 뒤지고 안 태어났으면 이 꼴도 안 당하는데. 그래서 결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이거 다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인데. 아이고 징징징징징. 예레미야 설교하기 싫어. 짜증나. 예레미야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무리 좋은 설교도 시간이 끝나면 끝내야죠. 그래서 왜 이럴까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성경의 표현 언제나 먼저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조금 협박 같은 게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이 책임이 있기에 인간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실태가 이렇게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도와주시듯,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미 완성하신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